마귀와의 영적 전쟁 19번째. 참고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 17, 18, 19는 최소 2개월 전에 집필이 완성된 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 지금 이 글들이 업로드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 2개월 전부터 지금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글은 최소 2개월 전에 작성된 것인데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지금 적용이 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놀랍기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열매가 함축하고 있는 영적인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저자가 앞에서 무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절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과연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대한 이해하고 최대한 알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를 옥수수씨나 콩씨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옥수수씨 한 알이 성장하여 수백 개의 알로 수확을 하고 콩씨도 마찬가지로 콩씨 한 알이 성장하여 수백 개의 알로 수확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으로 여기에 열매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한다면 열매는 옥수수씨 콩씨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마도 100배, 60배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과연 주 예수님께서 옥수수씨, 콩씨를 염두에 놓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간 대표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 영적인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말입니다. 열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작은 성령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땅이기에 듣고 깨닫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큰 성령의 나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령의 나무가 때가 되면 궁극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맺힌 열매는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적용이 되게 되고 다음으로 타인에게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땅 나의 마음에서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제일 처음으로 이 열매를 먹게 되는 사람은 바로 땅의 주인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좋은 땅에서 맺힌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장 처음으로 먹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배가 잔뜩 부르도록 먹고 나면 남은 여분의 열매는 나의 이웃이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난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의 타인성인 것입니다. 마치 저자가 책을 쓰고 지금 글을 쓰고 블로그를 아무런 이익도 없이 운영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처럼 나에게 남는 열매를 남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저자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자에게 좁은 길을 허락해 주셨고 좁은 길을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평안과 생명의 샘, 그리고 광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배, 60배로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자의 솔직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앞에 글에서 저자가 말한 사탄주의자는 성령의 열매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이 말하는 진리가 과연 진리가 맞을까요? 현실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나의 땅에 심겨진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나의 땅에 솟아닌 열매가 나의 것이 아니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이자의 말에 의하면 내 땅의 성령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땅의 주인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땅에서 나온 소산물인 열매가 어떻게 가난한 타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일까요?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당해서 나의 영이 망가지거나 사탄과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거나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말하는 것을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내 안의 마음 내 땅에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큰 나무로 성장하신 성령나무에서 맺힌 열매가 나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타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의 성령 열매를 이자는 왜 타인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자가 사탄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의 숨겨진 목적은 이렇게 가난한 타인에게 본인의 성령 열매를 주라고 세뇌를 시키면 궁극에는 자신의 교회가 그 열매들을 모두 흡수하여 살이 찌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이자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급의 자들은 아주 풍족하고 안정적인 물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에게 미혹당한 자들은 사탄과 마귀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맺힌 성령의 열매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고 궁극에는 사탄과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사탄주의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탄과 마귀 탐욕과 욕심의 입에 바치는 것. 바로 사탄주의입니다. 참고로 이자는 가난함과 선함의 차이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가난하면 무조건 선함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정말 교활한 자입니다. 저자가 책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와 함께 말입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도 책에서는 간단하게 적었지만 차후에 상세하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고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나 사상은 마귀의 농간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사탄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써먹는 아주 고약한 개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악할 수 있고 부자인 자도 선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부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여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지,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이비, 이단 사탄주의자는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자인 신도와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죠. 부자와 돈 많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글은 차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추수는 부자인 자,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책에서 간단하지만
주의를 준 것이 바로 가난하면서 악하기까지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최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가난함을 강조하면서 가난함은 선한 것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자라고 강의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활하고 악한 인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안에 성전에 계신 성령의 영의 열매를 자신의 교회에 희생하고 바치라고 하는 것인데 나의 성령의 열매를 교회가 빼앗아 간다는 것은 바로 교회로 가장한 사탄주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킹 제임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밭에 숨겨진 보물과 매우 값진 진주 하나의 비유와 연결하겠습니다. 진리는 진리로 연결되고 진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매우 값진 진주 하나가 뜻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천국은 성령을 찾아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신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의 신비들은 앞에 글에서 설명하였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천국의 신비들이고 여기서 신비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은 여러 가지 단수의 신비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단수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매우 값진 진주 하나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긴다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고 그리고 인내하여 결국에는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열매맺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기고를 비양심적이라는 인간의 양심과 연결시켜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자가 항상 강조하지만 배는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인간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깊고 정확하게 풀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양심과 비양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해석은 그 상대방이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를 문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을 판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미련들을 없앤다. 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소유를 팔게 되면 나는 인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 소유하던 것을 모두 팔아버린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미련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애는 주체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자아를 모두 버리듯이 말입니다. 모두 판다는 것의 영적인 개념은 험푸대가 새푸대가 되는 것이고 길가와 돌밭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며 주관적인 자아를 모두 버리고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듯이 성령을 찾게 되면 그 성령을 나의 모든 마음으로 사서 마귀가 모르게 숨기고 인내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의 나에게 대입하면 거듭남을 거쳐서 내 안의 성전에 작은 씨앗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성령의 작은 씨앗을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다. 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것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시고 내 땅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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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현실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기에서 저자가 해석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현실에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물질을 기뻐하시는 단순한 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의 해석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